오늘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자, 의미 있는 삶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았으면 하고 그 삶의 방향을 좀 개인적으로 설정을 해봤는데 한 세 가지로 그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자. 두 번째는 이제 몰입하면서 집중하며 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전할 말씀의 내용과 일치한데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자. 이것을 묵상하다가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거나 청원하지도 않았는데 21세기 이 좋은 땅 대한민국에 살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역사를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만약에 내가 2조 때나 고려 때 태어났으면 왕이나 귀족들의 시다밭이나 들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비명 행사할 수도 있었고, 또 오늘날도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아프리카 제3세계나 아니면 저 38선 너머에 김정은 밑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내가 무슨 즐겁고 행복한 삶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택을 해가지고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꿈의 나라,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 나를 21세기에 보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선물, 좋은 여건을 주셨으니 정말 낭비하지 말고 집중하면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새롭게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남북전쟁 때 이 사령관을 지내고 또 정치도 하신 존 고든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이제 에너지 버스다. 에너지란 건 힘이잖아요. 힘 버스다. 에너지 버스. 그분이 이제 여기서 인생을 논하면서 나이가 95세 이상 되어서 지금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요약해요. 생전에 무엇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금 다시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습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는 감정을 많이 표현하며 살고 싶다. 사랑한다, 아름답다, 좋다, 이런 감정을 많이 표현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두 번째는 좀 더 많은 일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을 했으면 한다. 그때 주저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놓쳐버렸는데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도전하고 싶다. 세 번째는 내가 떠난 후에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의미 있는 삶, 보람된 삶, 뭔가 아름다운 자취를 남긴 삶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이 소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려운 역경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힘을 스스로 이렇게 발휘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우리가 즐겁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의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개인적인 것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세상을 빨리 떠나서 저 하늘나라 가고 싶다. 한마디로 빨리 세상 끝내고 죽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느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보람되고 알찬 인생의 차출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맛있는 건 먹고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이렇게 만족한다 그러면은 괜찮은 것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오래 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엄밀하게 보면. 왜냐? 세상은 자꾸 사람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는 확보됐기 때문에 저 좋은 천국에 비하면 세상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초적시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려두셨느냐? 왜 내가 지금 사느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른 말로 하면 삶의 의미와 보람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려가면, 살아있다고 하면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한번 서너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먼저는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자라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말이에요. 자라가는 삶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모양을 입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기로 태어나서 바로 그냥 피 흘려 죽으시면 되는데 왜 33년간 이 땅에 사셨느냐?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인생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다. 두 번째는 주님이 어린아이로 죽으면 완전치 않으니까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장해서 완전체로서 하나님의 그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면 주님처럼 성장해 가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다 하면 우리 몸도 단련하고 우리 정신도 마음도 넓혀가고 우리 믿음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때 삶의 보람도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남과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는 생각, 그것은 바로 우월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교만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나는 성장해 가면서 나와 비교를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 오늘보다 나은 나가 되기 위해서 비교하면서 또 검토하면서 계속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시중을 전하고 부모가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아주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상태로 1개월, 6개월, 1년, 2년 계속 지속되면 그 후에는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부모의 걱정, 근심이 됩니다. 왜? 성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단련되지 않냐고, 마음도 인격도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도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좀 염려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석 박사,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노인의 노을 모델인데 104살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빌리면은 육신은 30 넘으면 서서히 좀 이렇게 쇠락해 가지만 정신과 마음과 인격은 계속해서 하늘나라 가는 때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 개인적인 삶을 뒤돌아보니까 60세가 들어서 좀 마음이 철이 들었고 65세가 되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70세가 되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참 많아져요. 왜냐? 그전에는 머리하고 이 몸하고 따로 놀아가지고 생각은 이런데 행동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는데 70쯤 되니까 공자는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42%인데 이제 70 정도 되니까 부러움이 좀 된다. 행동과 마음이 같이 간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성장을 원하죠. 네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뭐냐? 공기생실이다. 공기생실. 쉽죠? 공기생실. 공부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실행하라. 공부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실행하라. 그러면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지만 내가 점점 좋은 쪽으로 성장해가고 업그레이드되고 내 능력이 점점 향상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도 그렇고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이렇게 성장해 가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 거두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그래서 성장해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창조적인 삶의 반대는 소모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기왕 주어진 시간, 내 에너지, 내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창조적으로 살아가자 이 말이죠. 우리 개인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절대적으로 부모나 주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가 나를 돌봐주지 않고 먹을 거를 주지 않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뭐 하루도 살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청소년이 되면 또 그래도 요즘은 지원해주고 도와줍니다. 옛날엔 12살 되면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가지고 독립을 시켰어요. 그런데 요새는 12살 되면 학원 보내고 또 여러 가지로 운동도 시키고 그리고 지원을 해줍니다. 결혼해서 또 이렇게 살게 되면 집도 장만해주고 아니면 새 집도 얻어주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손자를 또 손녀를 또 봐주고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요 부모도 보살펴야 되고 자녀도 또 살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짐이 가중됩니다. 할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나이를 먹어서 노인이 되면은 나름대로 짐이 덜어집니다. 자녀들도 독립되고 연금도 나오고 그리고 또 복지관에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라의 혜택도 주어지고 제가 노인이 되어 보니까 노인이 황금시대다. 60 넘으면 황금시대다. 이 말이 딱 와서 마음에 꽂히더라니까요. 그런데 노인이 되면 가딱 잘못하면 허송세월하기 쉽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저 자기 건강 관리나 하고 어디 가서 바둑이나 장기나 두고 낚시나 하고 친구들과 수다나 떨면서 여행하며 식도락이나 즐기고 자기 만족에 머물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괜찮은 것이지만 그러나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보람이 없는 것이죠.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흔히 말합니다. 첫째는 꼭 필요 없어야 될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꼭 있어야 되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없어야 되는 사람이 뭐예요? 보이싱하는 사람들, 남 사기치는 사람, 등쳐먹는 사람,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 없어져야 됩니다. 있으나 하는 사람이 뭐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또 그렇다고 해도 끼치지 않는 사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죠. 꼭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어디든지 중요한 사람,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지역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삶의 보람이 있고 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노인의 그 모델이 될 만한 분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책을 읽다가 세 분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는 104살 되신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두 번째는 이길렬하고 저 인천 길병원 이사장으로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 또 한 분은
이시영이라고 90세 되신 이 건강학 박사님.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이가 많은 고령이고 노인인데 왕성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길려 이 길병원 같은 분은 가천대 총장으로 계시면서 후진들을 양성하는데 길병원 또 이사장도 이렇게 겸하고 있어요. 근데 얼굴은요 동안 미인이에요. 92세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아주 40이나 됐을까? 아주 팽팽해 얼굴도. 아주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또 몸은 신체 나이는 얼마냐? 병원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50대다. 그러니까 40년은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50대. 꼿꼿합니다. 아주. 그분 강연을 들으면 힘찹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관리를 들었어요.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꼽는데 먼저는 식습관이다. 몸에 좋은 건 먹고 몸에 좋은 건 일체를 안 먹는다. 두 번째는 충분한 휴식이다. 좀 너무 지나치다, 과하다 그러면 충분히 쉬거나 잠을 잔다. 세 번째는 운동이다. 규칙적으로 습관화 시켜가지고 땀을 흘리고 때로는 힘차게 아니면 느슨하게 운동을 계속한다. 네 번째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다. 네 가지더라고, 네 가지. 우리도요, 하늘 날아가는 날 동안 자기 관리해야 됩니다. 몸 관리, 마음 관리, 영혼 관리, 믿음 관리 해야 돼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 늘 긍정적으로 창조적인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이제 우리가 살려고 하면 먼저 창조적인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성장하고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 세 번째는요.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우고 살리는 삶. 저 홍콩의 배우 가운데 잘 나가는 분 두 분이요. 주윤발 씨하고 성룡이라고 있습니다. 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생긴 것도 잘 생겼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얼마나 부럽고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본인들은 아니에요. 쓸쓸하기도 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별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묵상을 하고 걸으면서 생각을 하고 내가 남들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만 위해서 살았구나. 나 하나의 만족에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픈 사람, 우는 사람, 고난당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에 조금씩 나누었어요.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재미가 있고 기쁩니다. 그래서 더 나누고 주윤발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이 8천억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8,100억 전 재산을 그러니까 일부 자기 살집하고 또 한 달 생활비 정도 남겨놓고 전부 기부를 했습니다. 그분은 물론 왕성한 활동을 했으니까 하니까 수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기부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전부 기부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 아내가 결정한 겁니다. 아내에게 밑보기 싫어서 따랐을 뿐입니다. 공을 아내에게 돌렸어요. 우리가 뭐 주윤발 씨처럼 전부 다를 기증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부터 실천하고 이것을 자꾸 습관해 나가면서 베풀고 살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절대 나팔 불면 안 됩니다. 나팔 부는 순간 하늘나라 상급은 삭제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은밀히 행하는 것이 제일 좋고 혹시 알아도 나중에 광고하지 말고 메슬로가 인간의 5대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에게는 이 5가지 욕구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욕구에 끌려서 행동을 하게 된다 이거거든요.
첫째는 뭐냐? 생리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잠자고.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위협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거죠. 세 번째는 소속의 욕구. 어디에 소속되어서 그 일원으로서 살고 싶은 욕구. 네 번째는 존중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다.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메슬로가 이것을 발견해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런 원초적인 욕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은 이제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의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면 이제 소속의 욕구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죠. 그런데 머리가 좀 안 좋거나 깨달음이 더딘 사람은 그 하위 욕구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무의도식하고 말초적인 쾌락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집착하다가 중독도 되고 파멸도 이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델인데요. 먼저는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소통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런 거 육신적인 욕심에서 승리하고 정말 베풀고 살리는 이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나를 비워야 돼. 내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나를 사용하게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선한 일을 할 기회에 하늘의 상급을 쌓을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육적으로는 병들지 않고 사고를 만나지 않아서 살고 있는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거 부러워하지도 않거니와 또 감동도 안 받습니다. 단지 내가 베풀고 살리는 일에 집중했을 때, 아, 저 사람은 나와 좀 다르구나. 감동을 먹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늘 이 살리는 마음 그리고 베푸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람되게 살아도 이것이 다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알렉산더, 징기스칸, 그리고 또 우리 스티브 잡스, 히틀러, 이런 사람들 하면 어떻게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유명한 사람이다.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사람이다. 근데 이제 보통 죽기 전에 그 삶의 본 모습 진상이 드러납니다.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프랑스, 군대, 선봉, 조세폰, 꼴까다. 이게 뭔 말이냐? 프랑스의 군대로서 출발해가지고 선봉에 서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조세핀과 살다가 결국 인생의 모든 허탈감을 느끼고 꼴까다고 죽었어요. 히틀러는 나와 아내의 시체가 잘 탔는지 확인해 주시오. 한때 국민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독일을 호령하던 히틀러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알렉산더 3세는요. 내가 죽거들랑 관 옆에 구멍을 내거라. 그리고 내 손을 거기에 내놓게 하거라. 천하의 알렉산더도 죽은 후에는 빈손으로 가는 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라.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죽음 후가 불투명하다 그러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죽음 앞에는 누구나 다 절망하고 낙담을 합니다. 고 김알란 박사가 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고 제3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고 막사의 상 여러 상들을 수상하고 특별히 이분이 한 일은 우리 한국 여자들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겁니다. 옛날엔 여자들이 길을 못 폈어요. 가정에서 소리를 못 뺐어. 소박을 맞고 내어 쫓겨도 하소연을 못했어. 김한란 박사 이후에 여자들이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주 대단한데요. 그분이 1970년 2월 10일 날 소천하면서 71세로 소천하기 직전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화의 딸들아,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 마치고 저 영원한 나라로 입성하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이제는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개선 행진가를 불러다오. 왜냐? 즐거운 인생 소풍, 하나님 주신 사명 충실히 감당하고 의미 있는 인생 살고 내가 하늘나라로 가니 즐겁게 나를 전송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로 고인을 보내면서 장례식 대신 음악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답게 멋지게 사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즐겁게 사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빼앗기거나 놓아야 되는 시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으로 살고 하늘나라를 전하는 삶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늘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나라를 전하면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마칩니다. 유원이라고 있습니다. 유원이. 김원희는 탤런트죠. 또 이원희 목사님도 계신데 유원이.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나름대로 법정에 대해서 좀 미국에서 털을 잡자.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너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좀 봤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받고 뉴저지 주립대학에 가서 치과 학위를 받고 또 공부를 더해가지고 공중보건학을 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치과를 개업했어요. 잘 나갔습니다. 1997년 이제 노년을 한국 가서 봉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20년 미국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나름대로 자신을 하고 강남구 노련동에다가 유원이 치과 의원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IMF가 오는 거예요. IMF가 오니까 돈줄이 이렇게 딸리니까 사람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손님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돈을 다 착출해가지고 치과를 오픈했는데 이게 아주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나름대로 한번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보려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조국에 왔는데 IMF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으라.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한 일이 치과 가서 일 끝나면 와가지고 성경 보고 또 다음날 일어나서는 또 새벽 기도 나가서 부르짖고, 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치과에 외국인이 한 명 와가지고는 이빨을 좀 아프다고 봐달라는 거요. 다른 데 갔더니 이제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영어를 못하니까 안 되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한 2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고 하나님께 대하듯 아주 정성으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또 다른 외국인이 또 오는 거예요. 또 외국인이 소문을 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점점점 많아졌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병원은 얼마나 유명한지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대. 내국 환자들도 막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손님이 없는 게 아니라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문성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분이 매일 일어나면 성경 보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요. 내가 뭘 기뻐하는지 너는 아느냐.
그래서 말씀을 읽다 깨달았어요. 어려운 자, 고난당한 자, 슬픔당한 자가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 우는 자들을 너는 보살피고 그들을 위로하라. 이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깨달음이 왔어. 그래서 그때부터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결혼기념일에는 여행이나 선물 대신 모든 경비를 다 기부하고, 또 아들이 대학교에 졸업하게 되는 기쁜 날에도 역시 무슨 선물이나 다른 잔치보다는 또 기부를 하고, 계속해서 기회가 날 때마다 기부를 해가지고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1억 이상 기부하는 아너 소사이트 그 회원으로 지금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 되면 어디 휴가 가거나 놀러 가는 것보다는 두 아들을 데리고 저 아프리카로 오지행을 가가지고 축구장에 잔디도 심어주고, 물이 없는 곳에는 우물도 파주고, 또 어려운 집안에는 염소나 또 소도 사주고,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서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선한 역사를 하시니 내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요즘에는 또 청소년들 모델이 돼가지고요, 강연이 막 해달라고 요청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늘 긍정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관을 붙들고 초지일관 전진하세요.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다, 한국이 어렵다, 힘들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한국은 이 동남아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꿈의 나라고,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무한한 여러 가지 자원이 넘치는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입니다. 우리 세상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결국 다 지나고 또 끝이 있을 터인데 그 삶 동안에 우리가 즐겁고, 그리고 집중하면서 사시고, 무엇보다도 보람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늘 성장하고 창조적으로 나가야 된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며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 값진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